하나님의 의도, 신학, 그리고 배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들이 어디에서 등장을 하냐면 창세기부터 등장을 합니다. 그 창세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먼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그 중요한 부분, 좀 더 넓게 보자면 요한복음 1장 전체를 갖고서 그 영원 전의 시각으로 창세기 1장 또 창세기의 전반적인 부분을 보기 때문에 매우 범위가 넓은 그런 통전적인 그런 부분, 영원 전 부분을 함께 다루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에 대한 어떤 해석들이 기존의 교리와 좀 다른 면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짚고 가야만 전체적인 하나님의 큰 뜻을 이제 알 수 있기 때문에 창세기가 많이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영이 없는 존재로서의 사람이라 할 수 있는 네피림, 떨어지다, 낙오하다의 뜻이 있는 그 나팔이란 뜻에서 연유된 네피림, 그 네피림에 대한 것도 굉장히 재밌고 또 이슈가 되지만 또 한편 더 중요한 부분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관되어서 나오는 그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담은 물론이거니와 아담과 함께 이제 짝을 이루게 된 하와에 대한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아담에게는 아담이란 이름을 지어주는 그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자기 짝이라고 할 수 있는 하와에게는 이름을 하나님이 지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아담으로 하여금 그 이름을 짓게끔 하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아담의 감탄사, 아담의 하나님을 향한 감탄사, 물론 자기 부인인 자기 짝인 하와를 향한 감탄사이긴 하지만 정작 하나님이 가장 듣고 싶어 하셨던 그 단어 혹은 그 이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주제로 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혹은 네 가지의 용어를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제 돕는 배필, 그리고 돕는 배필에서 더 나아가서 이제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 그리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를 하리라는 그런 부분, 그리고 이제 여자가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때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여자의 후손, 이 단어, 그리고 마침내 아담이 그 여자를 향하여서 명령을 하게 되는 하와라는 그 이름, 그렇게 한번 순서적으로 한번 보았으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를 관통하는 중요한 한 흐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요. 이 강의와 앞과 또 뒤에 나오는 부분 역시도 이 강의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거나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되어서 양쪽을 연결시켜주는 징검다리 혹은 열쇠 꾸러미가 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뭐 콘티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의하는 중에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다음 강의에 하든지 그렇게 하더라도 이 강의가 성령이 인도하시는 그 강의가 되기를 이제 기도합니다. 자, 창세기를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정령 죽으리라. 네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돕는 배필에 대한 이야기가 18절에 나오고요. 그리고 20절에 돕는 배필 이야기가 나오고 그 사이에 그러니까 동물들에게 짐승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을 예전에 아담에게 곧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아담이 되었던 것처럼 다시 말하면은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었는데 그 생령을 아담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처럼
아담이 자기 앞에 오는 여러 짐승들에게 이름을 불러주는 그것을 이 앞 강의에 설명한 적이 있습니다. 꼭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어쨌든 돕는 배필이라는 그 단어가 2번 나오는데 그 돕는 배필을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상정하시고 있는 그 사이에 중간에 짐승들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특징 있게 한번 봐주시기를 바라고요. 처음에 어쨌든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짝을 생각하는데 돕는 배필을 먼저 생각합니다. 돕는 배필. 여러분들은 돕는 배필하면 무엇을 생각하나요? 배필은 배우자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해야 배우자를 돕는 배우자가 되는 거죠? 자, 요게 이제 창세기 2장 18절과 18절 20절에 나와요. 19장은 동물들에게 이름을 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담을 보면서 돕는 배필을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금 에덴 동산, 이것을 에덴 동산이라 합시다. 에덴 동산 밖에는 네피림들이 있습니다. 영이 없는 인간들이 있어요. 에덴에는 지금 아담 혼자 있습니다. 아담 혼자 영이 있는 존재로서 지금 있어요. 생령으로서. 에덴 밖은 영이 없는 인간들이 버글버글합니다. 엄청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해 가지고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령이 되게 한 다음에 이 에덴 땅으로 데리고 가셨고 이곳에서 에덴을 다스리도록 하신 겁니다. 근데 이 네피림에게는 하나님이 명하신 명령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먹을 식물로서 씨 맺는 열매, 씨 맺는 채소를 줍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이들에게 명하신 것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다스리라 이러면서 막 수가 굉장히 많아지는 부분, 땅에 충만해지는 부분을 말씀을 하고 그러면서 먹을 것으로 씨 맺는 채소와 식물을 말씀을 합니다. 근데 에덴에 있는 아담에게는 무슨 명령을 주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고 막 늘어나는 그게 아니라 오직 아담 한 사람만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담에게 명하기를 에덴 동산을 지킬 것과 함께 동산 나무의 각종 나무 실과는 네가 다 먹는다. 그것을 식물로 줍니다. 동산 안에 있는 나무 실과를 먹을 것으로 줍니다. 그죠?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아담이 영이 있어요. 생령으로서 영이 있는데 그 영이 먹는 식물로서 창세기 2장 17절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라는 계명을 주면서 그 말라라는 계명을 영이 먹는 양식으로 하나님이 마련을 하시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드릴게요. 네피림에게는 육체이기 때문에 영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얘네들은 씨 맺는 채소와 씨 맺는 나무를 주면서 그건 먹고 자라라, 막 퍼져나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에덴에는 아담 하나밖에 없어요. 여기에는 번식에 대한 명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먹을 것이라고는 에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실과 나무를 다 먹도록 했어요. 먹는 것은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담만 생령을 가진 영적 존재로서의 아담만 먹을 수 있는 영의 양식이 있으니 그거는 뭐냐면 하나님의 계명인데 그 계명이 뭐냐면 선악과는 먹지 말라라는 그 계명을 영의 양식으로 준 거예요. 이제 정리가 되죠.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지금
순수하게 에덴 동산만 바라보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 한 그 선악과를 먹지 않으면 되는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라고 해도 되겠지만 창세기 2장 18절에서 돕는 배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이 돕는 배필을 말을 할 때는 절대로 뭐가 아니냐면 네피림처럼 해산하는 거, 그리고 해산을 통해서 충만해지는 거, 번성하는 거, 이게 아닙니다. 해산도 아니고 충만도 아니고 번성도 아닌 그런 상황에서 돕는 배필을 주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설정을 할 때는 네피림에게 준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없는 겁니다. 없는 상황에서 돕는 배필을 준다라고 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이 성경을 보더라도 돕는 배필의 그 어떻게 돕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불분명합니다. 불분명하다는 것은 정리가 안 된 것도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오픈되어 있는 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오픈되어 있는 거다. 하나님께서 돕는 배필은 이렇게 설정을 하시고 지금 진행을 해 나가시는데, 자, 아담이 이때 어떤 일이 생기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합니다. 잠들게 해요. 잠들게 하고 그 잠든 상황에서 갈빗대 하늘을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웁니다. 그리고 마침내 거기서 여자를 만드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전히 꿈 속에 있습니다. 꿈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여자를 보자마자 아담이 했던 이야기가 뭐냐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말을 합니다. 아담의 이야기예요.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이 표현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구나. 아담이 자기 가장 속에 있는 뼈, 그죠? 그리고 살, 가장 중심에 있는 뼈, 가장 중심에 있는 살, 최고의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 여자가 들었을 때는 정말로 자기를 아끼는구나, 자기를 사랑하는구나, 자기의 중심으로 보는구나, 이렇게 보면서 여자가 이 말을 들었을 때는 매우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거나 그게 돕는 배필이다 이런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아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하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 여자라고 이름한 명명한 기준의 조건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되는 겁니다.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역시도 자기에게서 나온 뼈, 자기에게서 나온 살이기 때문에 역시 기준이 자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자기가 관점이 같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3장으로 이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3장으로 넘어가면서 어떤 사건이 생기나요? 20절과 20절. 네, 이건 창세기 2장 20절. 자, 이렇게 흘러오다가 이제 여기서 선악과 사건이 생깁니다. 그렇죠? 선악과 사건은 여기다 쓸 볼까요? 네. 요 와중에 이제 선악과 사건이 생기는 거예요. 선악과를 드디어 먹고 맙니다. 선악과를 먹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또 여자에게 특별한 어떤 이름을 붙이거나 하지는 않고 그들을 다급하게 찾습니다. 네가 왜 숨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계속 나오고 마침내 14절에서부터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있게 됩니다. 준엄한 심판이 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그러니까 뱀과 아담이 원수가 되게끔 하고 뱀의 후손과 아담의 후손이 원수가 되게끔 한다 하면서 원수 관계를 설정을 하시고 명하십니다. 심판이에요. 초기 심판이에요. 원시 심판이라는 신학적 용어도 있습니다. 원시 심판이라고 하는 이때에 원수지간을 만듭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더 놀라운 말씀이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해버린다. 15절에는 여자의 후손이 2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자, 돕는 배필이라 말씀하시고 아담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말을 하고요. 여기서는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이제 나옵니다. 여러분은 여자의 후손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시간에 강의했던 중에 여자의 후손을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신약까지 다 본 상황에서 보자면 절대로 남자의 후손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후손은 그 남자의 혈통을 따라서 이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하게도 후손이라 말하는데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면서 남자와 상관이 없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좀 더 이걸 깊이 보자면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아담의 후손이 아니다라는 말은 무엇일까요?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원죄를 갖게 되었습니다. 원죄는 흘러갑니다. 유전됩니다.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모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아담과 상관이 없는 아담에 속하지 않은 아담의 원죄에 속하지 않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론적으로 무엇으로 알고 있어요? 이 여자의 후손은 결국은 하나님의 씨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마리아의 태만 빌린 마리아의 피라든가 마리아의 어떤 유전자적 정보를 빌린 게 아니라 얻은 게 아니라 마리아의 태만을 빌려서 마치 예수께서 벽을 통과하신 다음에 음식까지 먹고 제자들에게 만져보란 그것처럼 마리아의 태만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씨, 그가 여자의 후손으로 우린 결론적으로 이미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에서 보자면 이제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을 뱀이 듣고 여자가 듣고 또 아담이 듣습니다. 세 명을 지금 심판하는 과정 속에 있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 있습니다. 그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단어를 뱀에게 2번 던집니다. 그죠? 자, 이 말은 무슨 말인가? 결국은 여자의 후손이란 말은 원죄가 없는 아담의 원죄가 있는 원죄가 없는 자.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아니에요. 아담의 후손은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은 뱀에게 져버렸어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인가에 보면 여러분 아주 재밌는 말씀이 있습니다. 베드로 후서 2장 19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진 자는 져버린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는 말이 합니다.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 누구든지 진 자는 져버린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라고 했으니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속아서 져버린 아담과 하와는 마귀에게
종이 되는 겁니다. 마귀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마귀의 종된 그들, 마귀에게 종된 그들이 여자의 후손이 될 수도 없고, 그렇게 된다면 원죄를 갖고 태어나기 때문에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요거를 이렇게 막으시는 거예요. 원죄가 있는 자가 안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 되고,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아담과는 상관이 없는 여자의 후손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아담이라는 단어를 좀 더 깊이 보면 지금 창세기 3장에 있는 개인을 아담이라고도 하지만, 아담은 모든 인류를 총괄하는,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 명사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인하여서 아담이 원죄를 갖게 되었고, 그 원죄는 모든 인류에게 흘러가게 됨으로 인하여서 모든 인류는,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는 결국 다 원죄를 안고 태어나는 겁니다. 그 가운데에서 여자의 후손이 나올 수가 없어요. 원죄를 갖고 태어나는 자에게서 여자의 후손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아담의 후손과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또 깊이 봐야 될 부분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명명한,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 구절이라 할 수 있는 15절을 찬찬히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15절을 찬찬히 보면 원수 이야기하다가,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나옵니다. 지금 아담의 입장에서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요. 아담은 여자의 후손이라는 용어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후손이라고 하면 나의 후손인데 어떻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오지? 과연 아담이 이때 처녀의 몸에서 어떤 동침 없이 후손이 나타나리라고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도무지 못합니다. 처녀가 잉태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처녀의 몸에서 잉태된다는 것 자체가 잉태 고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에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잉태하는 고통이 있나요? 임신했을 때 그 고통이 있을까요? 거의 못 느낍니다, 우리는.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잉태되는 과정은 큰 고통이 있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면서, 장차 주 예수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시는 것,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라는 것,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 경천지동할 만큼 정말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잉태 고통으로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산의 수고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자, 그러는 과정에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데, 여자의 후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을 자세히 읽어보니 아담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지만 여자의 후손이 누군지도 모르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다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그 약속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이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는 그것만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알고 있어요. 신약을 보았고 예수를 만난 우리는 이 창세기 3장 이 부분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 성경에 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 있지? 요한계시록 12장에 있구나. 옛뱀 혹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 녀석, 우리를 참수하던 자라고 나오는 그 녀석에 대한 부분이 요한계시록 12장이 나옵니다. 창세기 맨 앞에서 끝장으로 지금 뛰어가는 거예요. 그곳에 보면은 9절에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요 말이 있습니다. 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마침내 이 기사가 예수께서 승리하신 부분, 예수께서 마귀를 이기신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한 여러 복음서와 또 로마서 등을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것은 뱀은 마귀를 말하니까 요한 1서 3장 8절이 자연스레 생각이 나는 겁니다. 요한 1서 3장 8절이, 그죠? 뱀의 머리를 짓밟았다는 그 부분에서 마귀 이를 진멸해 버린다는 그 부분이 당연히 생각나지 않습니까? 3장 8절 뭐라고 말합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했습니다. 이 선악과 사건을 일으키기 이전에 하늘이 만들어지고 그 하늘에 천사들이 배치되었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섬기도록 배치되었을 때, 그 처음부터 범죄한 녀석이 마귀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러니 성경을 제대로 믿고 아는 자는 이 창세기 3장에 있는 그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것,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릴 것이라는 그것을 딱 들으면 당연히 창세기 이 기사가 요한 1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진멸하려 함이라 하면서 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데, 뱀의 머리를 짓밟는데 어떻게 짓밟느냐면 요한 1서 3장 8절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는 요것이 당연히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린 또 무엇을 할 수 있나요? 요한 1서 3장 8절을 감감히 생각하다 보니 그러니까 요 앞에 이제 그게 있겠죠? 여자의 뱀의 원수라는 단어가 생각이 나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2장이 생각나는 것이고, 12장이 생각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자연스레 요한 1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는 것이 생각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여러분 히브리서의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꺾어버리는 그 놀라운 멋진 장면이 또한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히브리서를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2장 14절인가에 나올 거예요. 네, 맞습니다. 2장 14절 후반부부터 한번 보면은 B 모양으로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요게 요한일서 3장 8절의 말이에요. 사망의 세력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 마귀를 없이 한다는 것, 그것이 요한일서 3장 8절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재밌는 부분이 히브리서 2장 14절, 근데 한 절 더 읽어보자 이거예요. 14절만 읽으면 14절은 요한일서 3장 8절과 연이어 갑니다. 그죠? 요거는 요거와 연이어 가는 거예요. 요렇게 연이어 가는 겁니다. 그런데 15절, 14절과 15절이 한 통속으로 되어 있는데 15절을 읽어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함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함이라. 천사를 살리거나 천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 다시 말하면 믿는 자를 살리려고 하는 그 모습을 지금 15절에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귀, 사망의 세력 잡은 자를 마귀를 박살내는 그것과 동시에 그 마귀에게 잡혀있던, 사망의 세력으로 잡혀있던 사람들이 역시 구원함을 받게 되는 그것을 히브리서는 연이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은 또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이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의 그 놀라운 말씀으로 이어지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이어지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누구에게서 가능하느냐? 여자의 후손이라는 그것과 가능하게 되는 겁니다. 자, 요한복음 3장 16절도 우리 기왕에 찾았던 것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자의 후손을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자의 후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보세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는다는 것은 여자의 후손이 사망의 세력을 잡은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것이요, 마귀의 머리를 짓밟는 순간 집주인을 결박한 다음에 세간을 늑탈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마귀의 권세 아래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그의 세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겁니다. 늑탈할 수 있는 거예요. 막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히브리서 2장 14절과 15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그것을 분해하자면 요한일서 3장 8절 그리고 요한복음 3장 16절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뭐까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중에 하나님의 제2의도, 하나님의 제3의 의도, 그것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여자의 후손의 모습을 보게 되고, 그 여자의 후손에 대한 예언이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감감히 보면 처음에는 혼날 것이라 생각해서 원시 심판으로 여겼는데, 가만히 들어보니 여자의 후손을 의지하고 여자의 후손이 올 것을 앙망하고 여자의 후손을 믿는 그것은 심판 가운데 또 다른 복음이 쫙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원시 심판이라는 신학적 용어도 있지만 괄호하고 원시 복음이라는 말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을 하나님이 이렇게 명하셨어요. 돕는 배필은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는 것이고 아직까지 이야기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에 대해서. 그러나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을 하면서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여자, 장차 하와라 이름하게 될 그 여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과정에서 또 한번 보자 하는 겁니다. 무엇을 보냐면 아담의 입장을 한번 보자는 거예요. 자, 아담의 입장을 보기 전에 이제 여자에게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자한테 무슨 말인가 하면, 여자한테 야, 네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뱀에게만 여자의 후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여자에게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라고 하면서 순전히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한, 보통 여자에게 이해할 만한 그런 말씀을 합니다. 16절의 말씀이 과연 하나님의 계명이라 혹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평범한 이야기로 들려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평범하지 않다는 것은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까 우리가 여기 그렸던 것처럼 무엇을 그렸어요? 에덴 동산 안과 에덴 동산 밖의 것을 그렸습니다. 에덴 동산 안은 아담을 위한 공간, 아담이 다스리는 공간으로 설정을 해 두었고, 그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퍼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을 지키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어요. 돕는 배필을 생각하실 때에도 더 이상의 어떤 결혼관념을 하나님이 생각한 게 아닙니다. 결혼관념을 말씀하신 적이 아직 없으세요. 그러나 에덴 동산 바깥에는 어때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다스리라, 쫙 퍼져나갈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갑자기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심판을, 원시 심판을 하는 그때에 우리가 평범하다고 여겼었는데 그게 아니라 16절을 통하여서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자, 파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여자에게 잉태하는 고통, 그리고 수고롭게 넣는 수고로운 해산, 이것을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이거를 심판의 수준으로 하나님이 명하시고 있어요. 그러면 하와 입장은 어떨까요?
지금 이름을 아직 하와라 하지 않은 그 여자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아, 내가 반드시 잉태해야 되는구나. 수고롭더라도 어렵더라도 반드시 해산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명령으로 받아들이게 돼요. 그것이 여자의 지금 현재 입장이에요. 여자의 입장인 겁니다. 여자의 입장은 어쨌든 임신하는 거 그리고 출산하는 거 그거를 하나님의 명령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바로 아래에 아담에 대한 이야기가 17, 18, 19절에 나옵니다. 아담에 대한 이야기는 가장 반복되는 단어가 흙이에요, 여러분. 흙이라는 단어를 자그마치 8번 이야기를 합니다. 아담을 향하여서.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왜 8번인지. 그러니 아담의 입장에서는 흙이라는 단어만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속에서 8번 듣다 보니까 자기는 이제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겠어요? 땅으로 보는 겁니다.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 그냥 자연으로 돌아갈, 흙으로 돌아갈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겁니다. 여기에 무슨 희망이 있어요? 흙이라고 하는데 필경은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라고 말까지 하는데 아담에게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자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여자는 잉태하고 해산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합니다. 뱀은 희망이 있을까요? 뱀은 장차 자기의 머리가 짓밟힐 것에 대한 그것이 두려움으로 지금 있습니다. 일평생 그는 자기 머리가 짓밟힐 것에 대한 생각을 가지면서 영원히 두려움 가운데 살 거예요. 그러나 그도 아주 작은 하나의 아주 조그마한 신락 같은 정말 진짜 작은 신락 같은 희망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는 그 부분을 아주 신락 같은 희망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그래서 아담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끝났구나. 나는 절망이구나. 근데 아담이 지금 쭉 하는 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뱀한테는 이야기, 여자한테는 이야기, 나한테는 이야기. 자기한테는 희망이 없어요. 뱀에게는 경고합니다. 여자의 후손이 네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 여자의 후손? 여자가 누군가를 낳는데 그리고 여자한테도 출산과 해산을 임신과 해산을 명하는데 누군가가 오는구나. 여자에게서 누군가가 출산이 되는구나. 임신과 출산이 되는구나. 잉태와 해산이 되는구나. 거기에 희망이 있구나. 그거를 지금 아담이 발견하는 겁니다. 그것을 아담이 지금 발견하면서 내 후손이 아니다. 아담, 원죄를 가진 내 후손, 나의 후손이 아니구나. 원죄를 가진 아담의 후손, 내 후손은 아니지만 그러나 누군가가 오는구나.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그 누군가가 오는구나. 원죄의 후손,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 원죄를 가진 원죄의 후손이 아니라 그죠? 누군가가 오는구나.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다 읽었으니 여러분 어떻게 바라봅니까? 누가 와요? 여자의 후손이 오는데 이 여자의 후손에 대하여서 말라기서 2장 15절은 뭐라고 말하죠? 경건한 자손. 여러분 경건한 자손이라고 해서 우리가 경건한 자손이 되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제1번 타자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90%는 여러분 경건한 자손으로 오실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생각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언젠가는 오실 것인데 그가 바로 경건한 자손이구나. 아담은 지금 그가 경건한 자손인지 누군지는 모릅니다만 그러나 여자의 후손이 온다라고 했으니 그 어떤 존재가 올 것인데 우리 이미 예수를 믿은 우리는 성경을 다 훑어보니까 성경 전체 통전적으로 큰 차원적으로 흐르는 하나의 흐름을 보니 그가 바로 경건한 자손이구나. 나의 후손이 아니라 경건한 자손이 오는구나. 경건한 자손이 오는구나.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 역시도 이제 여자처럼 여자는 임신하고 출산할 것을 이제 명령으로 받았으니 그거를 기대하고 있고
아담은 자기 자신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자기를 흙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흙이란 단어를 잊어버리는데 또 생각하다 보니 충격받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창세기 3장 14절이에요. 충격받는 장면. 창세기 3장 14절 때문에 아담은 충격을 받습니다. 충격, 쇼킹을 받아요.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4절에 뱀이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평생 동안 흙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지금 자기가 흙이라고 말했고 그냥 흙으로 돌아가겠거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명하기를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라고 말합니다. 찝찝해요. 그 흙이 뭔지 마치 자기는 아닌지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이 거기에서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내려졌는데 이 말을 과연 잊어버릴 수 있겠냐는 거예요. 계속 자기 뒷머리를 땡깁니다. 그러니 뱀이 자기를 먹는다라고 생각 절대 못한다. 이게 아니에요.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뱀은 우리의 육체를 자기 먹이 삼아서 온갖 더럽고 악한 짓을 계속 해대고 있는 게 역시 지금 마귀, 사단, 천하를 꿰는 자, 참수하는 자 그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보니 아담이 지금 또한 제대로 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입장까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 와중에 마침내 돕는 배필,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여자의 후손이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준엄한 심판 이렇게 있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하와라고 명하는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와라 명하는 겁니다. 자, 하와의 뜻은 무슨 뜻인가 하면 산자의 어미라는 거예요. 모든 산자의 어미. 모든 산자의 어미.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담은 자기 자신을 흙으로 봅니다. 이제 완전히 심판에 의하면 자기는 완전히 흙이에요. 흙으로 돌아가는 없어질 존재입니다. 어떠한 희망도 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가 뱀에게 먹히기까지 하는 그런 지경으로 봅니다. 신락 같은 희망이 있으니 자기에게 유일한 신락 같은 희망은 여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여자를 바라보니까 너의 후손 가운데 누군가가 올 것이고 너의 후손이 오면 내가 뱀에게 먹히지 않고 뱀에게 흙으로 먹히지 않고 그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짓밟아 버린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으니 이제 나는 아무런 희망이 없지만 너를 바라보니 살 수 있겠구나. 너를 바라보니 생명이구나. 너야말로 생명이구나. 너야말로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구나 라고 하는 그 극적인 감탄사를 지금 발휘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이것을 들으시고 하와라는 이름을 허락을 하신 겁니다. 아담이 지었어요. 아담이 지금까지 짐승들의 이름을 지어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잘 짓는다라고 하셨고 그에게로 이끌어오는 그들마다 이름을 짓는 것을 잘 지켜보셨어요. 이름 잘 지켜봤는데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이름이 아니에요. 아담이 마침내 깨닫고 난 것, 나는 이제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여자를 바라보니 하와를 바라보니 내가 너 때문에 살 수 있겠구나라고 말하면서 생명이라 너로 인하여서 모든 자가 사는구나. 모든 산자의 어미가 바로 너구나. 이 표현을 하는 최고의 감탄사.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시는 최고의 이름. 바로 그게 하와가 되는 겁니다. 하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지금 이 고백을 하는 것이고 산자의 어미가 뭡니까? 거꾸로 말하면 뭐예요? 역시 여자의 어미가 낳은 자가 산자 아니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거꾸로 이렇게 취한하면 또 이것이 여자의 후손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계속 약속의 성취를 이루어 나갑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봤던 것처럼 이 여자의 후손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장차하게 될지 그 부분이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단어를 여러분 들을 때 또 어떤 단어가 생각납니까? 부활의 장이라고 할 수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우리 15장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보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고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모든 산자의 어미.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고요. 그리고 이 산 영을 살려주시는 이가 있으시니 마지막 아담이 그를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 그래서 여러분 아예 암기하세요.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이 마지막 아담이시다. 살려주는 영으로 인하여서 산 영이 된다. 그러니 첫 아담은 절대로 혼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아담인 예수께서 살려주는 영으로서 그에게 접근하고 부어주셔야만 산 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이 말은 또한 또 다른 것을 또한 의미해 줍니다. 그거는 다음 시간에 꼭 하도록 하고 이 부분이 매우 또한 중요하기 때문에 꼭 연이어서 봐주십사. 여러분 부탁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꼭 마귀에게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요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이런 과정 속에 쭉 보면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이름은 하와라는 이름. 왜? 이제 아담과 하와가 동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장차 그 후손들 가운데 그러나 아담의 후손은 아닌 원죄를 가지지 아닌 아예 하나님의 신성으로 충만한 그러나 육체를 가져서 오시면서 말씀이 육신에 되어 오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는 그 길을 이제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긴 과정을 거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진짜 아담이 돕는 배필을 얻었느냐 그 여자는 정말 돕는 배필이었느냐 아니냐 하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또 궁금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진짜로 하와가 어떻게 도왔는지에 대한 그것이 불분명하지 않습니까? 여전히 불분명 이 과정을 보더라도 그러나 요 기에 대한 매우 아름다운 설명 멋진 정답은 다음 시간에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꼭 들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여자의 후손이 올 길을 정말 사모하고 앙망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인자가 걸어가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또한 더욱더 인자의 길을 앙망하고 인자가 우리에게 원하신 바를 소원하는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자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꼭 들어주셔야 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한테 큰 힘이 됩니다. 고맙습니다.